네, 제 캠퍼스 묵상 모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캠퍼스 묵상 모임 할 때 주님께서 주신 시편 말씀으로 주님 묵상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삶의 사역과 그리고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길게 하니까 막 이상하니까 네. 오늘은 시편 26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26편 말씀 제가 화면 속에 저하고 사야 집사님, 정 집사님, 윤 집사님 순서거든요. 순서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시편 66편이요? 네, 시편 26편입니다. 26편이요? 네, 26편. 네네. 네. 26편.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아멘. 5분 동안 시편 26편 말씀 같이 묵상하고 5분 정도 후에 나누겠습니다. 네, 5분쯤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나누고 하겠는데 저 원래는 제가 시의 영성 책 내용 올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같이 읽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놓쳤거든요. 네, 편안하게 저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같이 안 읽고 제가 그냥 저는 이제 책을 같이 읽었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의 목적 제목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 제목이더라고요. 그 책 내용이 26편 주제가 그래서 되게 와닿았고 또 저는 이제 26편 말씀 중에 첫 번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또 그게 또 나오는데요. 3절에 후반절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리고 그다음에 또 똑같이 또 11절에도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오니에서 계속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말을 2번이나 말하고 또 진리 중에 행하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ESV를 같이 봤는데 우리 영신에서 많이 얘기하는 인티그리티가 완전함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해했던 인티그리티가 완전한 진실함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에 행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 말씀에서 저는 이제 시행성 원에서는 이 책에서는 그 완전한 인티그리티를 어떻게 말하냐면 20월 46페이지에 그때 했던 거에서 완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순전한 태도는 행동을 말한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에 충실하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순결한 태도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교회에서도 인테그리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진실성, 완전함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안에서 행했다, 걸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주님이 진리 중에 걸어갔다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 구절들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태는 어떤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자꾸 이렇게 다윗이 너무나 이제 막 많이 힘들고 많이 고난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환경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그런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진실하게 의지하면서 살았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를 살펴달라, 나를 판단해달라 라고 하는데 좀 약간 이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을 볼까봐 나의 연약함을 반응과 내 악한 완악한 마음을 볼까봐 주님한테 주님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 다윗은 이 시인은 다윗은 이제 본인이 나의 완전함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나를 살펴달라, 나를 시험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단련해달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언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삶에 여친에도 나눴지만 막 이렇게 집안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막 이렇게 그 흔들림을 많이 당하고 흔들리지 아니했다, 영어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전혀 없고 너무 힘들게 막 이렇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시면 바로 저도 막 소용돌이 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바뀌고 너무 힘들어지고 이런 거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이렇게 뭔가 시험이 오거나 어떤 이렇게 뭔가 내 사역 대상이나 이런 사람이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할 때 그때 막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진실한 관계 아까 저도 수요일날 같이 나눌 때 진실한 관계 주님과 진실한 관계 또 그걸 기반해서 또 제가 또 가족과 그렇게 진실한 대화를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많이 부족하고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해도 제 방법대로만 반응하고 과연 어떤 게 진실한 관계인 것인가. 근데 다윗이 여기서 진실하게 완전하면 자기 행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에서 그래 뭐 답은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의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삶이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튼 좀 이렇게 수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까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궁금하게 계속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제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지 못하겠고 뭔가 이렇게 딱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이 힘들겠구나. 근데 또 이 26번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정말 인티그리티 안에서 행해야 되겠구나. 뭔가 그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 하시죠?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주님과 진실의 관계 속에서 사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네. 사라 집사님, 아까 해드려 할까요? 사라 집사님, 네, 정수정 민영 집사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늘 딱히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보면서 예전에는 좀 하나님 앞에 다윗과 달랐겠죠. 이런 고백 막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저, 저의 막 속과 이제 저의 모습과 이런 거 다, 어, 저의 어떤, 뭐, 그냥, 근데 그 완전함에 행하면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막 저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막, 음, 진짜라고 막 이러면서 되게 그렇게 막 고백하면서 막 저를 다 살펴봐 달라고 막 문제가 있으면 고쳐 달라고 막 그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기 그런 기도 진짜 어쩌다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저의 그런 연약함을 아니까 그런 고백이 잘 안 나오고 그냥 좀 음, 이렇게 다윗처럼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렇게 고백을 하려면 좀, 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그 저의 마음이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 오늘 고백할 게 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 김희 집사님. 네. 어, 저도 조금 이렇게 와닿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예, 그래도 그 중에 눈에 들어온 구절은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그 완전함으로 행하였다,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하고 좀 거리감이 많이 느껴져서 저는 자주 흔들리고 또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느껴지고 어, 그래서 조금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특별히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8절에 이렇게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는 구절을 봤을 때, 어, 제가, 어,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을 이렇게 많이 사랑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완전하게 행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음, 저도 그 2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제 이 말씀인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이런 시험이 오면 얼마나 힘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인 거죠. 근데 진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물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나의 믿음의 반응인 거고, 이제 이런데, 어, 이렇게 아까 사라 집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이런 고백이 사실 있는데,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신약 성경에서는 신뢰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어제도 이렇게 묵상을 했었는데 내가 이거에서 문제점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감정,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상황과 이제 나의 이런 상태에 머릿속으로는 아, 주님께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말씀 읽고 기도 자리는 나가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게 없었던 상태예요. 그게. 그래서 를 알게 되고 이 2절에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보여주신 상태가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구나. 이거를 이제 알려주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내가 더 앞서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뜻이 앞서서 내가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가 뭐 할 수 없는 자구나. 제 결론은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이것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읽으면서 와닿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확 위축됐어요. 네. 다들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러시니까. 네. 네. 한 분이 나눌까 하고 있는데 웃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나름은 들으면서 얘도 진실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괴리감을 들고 다른 다윗과 저희는 다르니까요. 근데 은행사의 말씀 듣고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뭔가 다윗이 저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다윗이 자기 본인이 완전함에 행하였고 진리 중에 행하였으므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할 수 있고 단언하게 해달라고 살펴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렇게 말씀 다들 나누시는 걸 보고 되게 진실을 나누시는 걸 보면서 다윗이 겸손하게 갔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낮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더 본인을 살피자고 그렇게 너무 거의 생명에 거의 그 목숨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시험에서 자기 뜻과 이렇게 아까 2절에 본인 양심을 단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다윗처럼 다윗과 나는 너무 분리되어 있고 뭔가 다르고 주님과 주님의 완전함에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아무리 흔들리는 그런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겸손하게 했다고 생각을 더 들었던 것 같고 그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번 예, 언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12절에도 12절에도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렇게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풍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배의 자리하면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다윗처럼 또 이렇게 온 삶에서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엄마가 태원이 이제 겨울 끝나고 하시는데 너무 그 엄마같이 제가 예배인도 때 나눴지만 그 엄마하고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그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엄마하고의 대화를. 뭔가 이렇게 관계를 자꾸 이렇게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저는 관계지향적으로 하고 있고, 동생은 약간 성취지향적으로, 성과지향적으로, 결과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싸울 때 항상 그런 얘기가 막, 이제 막 이렇게 공상하고 막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많이 하다가도, 언니는 그런 거야. 나는 그런 거 할 때 얘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같이 대화할 때도. 아, 그래, 너는 네 뜻이 있구나. 네 뜻을 얘기하는 거야. 너 인간적인 얘야. 난 성취지향적이야. 나는 관계지향적이야. 난 주님의 뜻을 받아서 다 하는 거야. 난 너 사역하고 있어. 이렇게 막. 그러면서 시원하게 이렇게 묵상 모임, 그러니까 기도 모임에서도 진실한 대화, 진실한 주님과 관계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공사하고 대화할 때도, 그리고 또 엄마하고 대화할 때도 정말 내가 주님만 받아서 했는가? 정말 주님의 이렇게 다윗처럼 지금처럼 주님의 온전함을 의지해서 이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요즘 생각하고 많이 있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시의 영상 원에서 말했던 그 예배 잘하는 것도, 어, 예배, 찬양 이런 것보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이 운전하시면 제가 의지하고,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운전하시면 의지해서, 주님만 받아서, 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하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동생하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데, 그래서 그런 걸 찾고, 나도, 아까 이전에 것처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시험해달라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당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 11절에, 아까 이게 12절도 나왔지만 11절에도 행하 오리 테니까 행하 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소서 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가 이게 내가 결단하고 나 온전하게 행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그 의지를 해야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구나 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했으면 좋겠다. 자꾸 나의 뜻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이렇게 뭐 다윗처럼 겸손하게 나가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더 나누실 분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네. 그쵸? 네. 나누실 거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있어요. 사람 있으면 하실 텐데 묵상 안 아니요, 해도 이 되는데. 말씀에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저도 이제 들으면서 좀 이렇게, 어, 저의 기도를 좀 살펴봤는데, 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뭔가 되게 시달림이 있을 때, 좀, 어, 기도의 패턴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시달리고 있을 때, 어, 그, 그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의 어떤 생각을 하나하나, 어떤 저의 행동이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그런 믿는 그런 믿음이 다시 되살게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기도문을 다시 이제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고백의 시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어, 시달릴 때 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막 제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막 판단이 뭔가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쫄려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를 하면서 다시 어
더 진실되게 나가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좀 7절이 그 끝에 좀 저한테는 소망이지 않나 싶어요. 그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 그러니까 저의 마음 꼭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거나 들려준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마음, 그런 하나님이 하신 진짜 저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에 계속 그 고백이 외쳐지고 있는 좀 그런 걸로 남는 그것이 이런 시달림에 있을 때 저의 이제 마지막 그런 향하는 저의 마음이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기도는 정수사님께서 주시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과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 영광이 있는 곳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